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와,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한 기 만에 다시 뵙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어느새 그러게요. 1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4기에 목사님 얼굴을 뵙네요. 네, 참 벌써 자기라는 얘기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올해는 예, 더 빨리 지나.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너무 빨리 가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 4기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네네.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 교과의 저자는요, 총론을 요한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총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테헤란 상점에 있는 페르시아 양탄자인데요. 이 양탄자에는 정말 멋진 숲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산, 시원한 폭포, 맑은 호수,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 모든 것이 다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양탄자를 가만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들이 모두 이 작은 매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촘촘하게 박힌 매듭들이 모여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교과의 저자는 요한복음이야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촘촘하게 짜여진 하나의 걸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전체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7개의 칭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인자,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7개의 칭호가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 2장부터 이 칭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또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즉,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네. 또 목사님 그 요한복음은 나는 길이요 뭐 이런 나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흔히 말하는 I am 구절이 모두 7개가 나옵니다. 나는 그렇구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볼 때는 몰랐던 것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 속에 보니까 이 사건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딱 연결이 돼서 멋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여러 사건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기적들이나 뭐 표적들을, 기사들을 이렇게 연구한 적은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관점으로 본 거는 이번이 매우 특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이렇게 잘 어울리는 숫자인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제1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여는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이 책 마지막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목사님 방금 읽어주신 기억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어떤 경이로움을 주는 표현이라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 표적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그게 표적인 것이죠. 총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부터 20장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사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과에서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 중에 처음 3가지 표적들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한은 이 표적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벌써부터 막 들면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은 다음에 1월 소지부터 본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많고 많은 표적들 중에 그분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말이죠. 먼저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기적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행한 10가지 재앙들 중에 이 첫 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모세가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이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로부터 약 한 1500년 후,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 장차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먼저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이로써 요한복음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 모세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은 이때 사용된 물이 유대교 의식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된 물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여기 혼인잔치 입구에는 모두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물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써 혹시 모를 부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죄로부터의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사실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죄는 그게 안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정결의 물로 포도즙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바꾸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음. 아마 이것은 혼인제도의 신성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혼인제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성경은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혼인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는 그 선언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심으로 혼인잔치가 가진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죠. 정리해보면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표적을 소개합니다. 이로써 요한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요. 둘째는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죄의 정결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이 첫 번째 표적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속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바로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예. 이로써지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특별히 정결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이유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정결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혼인잔치에서 그 역사를 베푸신 것은 이 결혼 관계야말로, 이 혼인 관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표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나옵니다. 이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첫째로 이 표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은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곳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과 같은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오늘날 한 약 30km 정도인데요. 뭐 오늘날이야 30km면 뭐 차로 1시간이면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지만 당시에는 도보로 하루길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신하들을 만나서 아들이 다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이 표적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말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표적은요,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비록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47절에서 보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49절에서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ESV나 뭐 RSV, NIV 뭐 이런 영어 성경책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Your son will live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 이 표적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맞닿아 있는 사람,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 더 나아가서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적을 본 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5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과 온 집안 사람들의 믿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집안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본 결과로 생긴 믿음인 반면 아버지의 믿음은 표적을 보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이미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또 그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 보좌와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둘째로 그분의 능력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혹시 우리 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음 안에 잠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인데요. 표적을 봄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표적을 보게 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 집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곳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렇죠? 가나. 네, 그렇지. 그 가나의 기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족이 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실 부모님이 자녀가 아프면 온 노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살고 그 믿음을 보았던 모든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이 기록한 세 번째 표적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죠. 여기서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두 번째 표적이 장소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은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죠. 아무리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각자의 어떤 죄의 습관에서 빠져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자책할 때가 많죠. 그렇게 거의 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를 주실 수 있음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이 표적은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이 베데스다라고 소개하는데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이 집에 자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어떤 병이 걸려도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죠. 근데 이 전설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대조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거예요.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잊으면 그냥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대조됩니다. 그분은 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데스다와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네, 저도 천사가 왜 가끔 내려올까? 자주 내려오거나 매일 내려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더 많은 그렇죠. 사람이 빨리 고침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말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성과는 너무 다른 그러한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이 베데스다의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명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등만 치료해주는 그런 자비의 집인 거죠.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그런 경쟁에서 승리한 한 명에게만 치유의 자비가 임하는 곳. 그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마치 오늘날 1등만 기억하는 세상과 너무도 닮았죠. 그러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 나오면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이 됩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또 1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가장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이 표적은 병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자비의 집에는 사실 그 어떤 치료도 회복도 없이 오직 경쟁과 좌절만 있는 곳. 그게 그들이 만들어낸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혼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오랜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세상의 어떤 방법들, 잘못된 방법들로 치료받고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고 하더라. 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우리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삶에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시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과 세상과는 다른 무한한 은혜와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함으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경험될 수 있고 경험되고 있음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요소지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표적과 또 앞서 왕의 임금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두 차이점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 표적은 이 기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품성을 오해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처럼 1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만 이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 원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신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신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정성을 다 해야만
복을 받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는 그런 전설이 많은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찾아오시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정결의 물을 가지고 붉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는 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사랑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수요일 서지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중요한 사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거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했다라고 16절에서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많은 이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11장 47절로 53절은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본 자들을 믿는 무리와 대적하는 무리,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요. 결국 표적을 본 자들의 분노와 적대적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표적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로 내몰든지 그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분을 믿는 자들은 스스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표적을 본 그 소경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27절에 고백을 하죠.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표적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표적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의 이 기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거절하게 만드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 붙들어매는 강력한 밧줄이 되는지 아니면 예수를 더 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지 이것이 오늘날 요한복음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놓인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고 공부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서지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총론의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전반부에만 7개의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예, 이런 기사가 거듭될수록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정말 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사람도 만약 이런 기사를 계속 거듭된다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강하게 먹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대충 보면 대충 알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 지도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스스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흘러서 지나쳐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사를 봐야 하는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었던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47절에는 베데스다에서 표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분을 비난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출발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그들의 비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고?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요한 증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33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네 가지 증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째는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네, 이 증언에 대해서는 제 6과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6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벌써부터 육가가 기대가 되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언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바로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인데요.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여기서 이 예수님은요, 모세가 신명기 4장 12절에서 한 말, 즉,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해도 음성은 들었는데 모세 당시에는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는 형상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성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비난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마지막 증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언들은 다양하고 사람들은 그 증언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요 소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결국 이런 표적과 증언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예수를 믿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로 그분을 내모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과 증언은 그것을 보고 들은 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비난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증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날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예, 목요 소지는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신에 대한 입장.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 예언의 신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여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해서 몰몬 교회 같이 몰몬경을 가진 하나의 교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과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고 사람들의 증언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한 번도 예언의 신을 성경을 대신하고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그렇죠. 이끄는 네. 작은 빛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나게 하는 정말 주옥 같은 글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영성 있는 글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을 대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네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진리를 받고 깨닫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의 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와 정말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책 있잖아요. 시중에 네. 나오는 그 어떤 책보다도 시대의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초기 생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적은 책이 저는 시중에서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책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얼마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감동이 생생해지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편견과 생각으로 그걸 거리끼고 또 멀리하고 또 거기에 지나쳐서 매도해서 없애고자 하는 핍박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한 일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일치,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전반부의 7가지 표적 중에 3가지 표적,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에서의 표적을 살펴보았지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인이 주어지는 순간 그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죠.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과 예수를 거절한 자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누군가의 증언으로,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표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사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기 동안 그 요한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들이, 또 증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한 기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보화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기 동안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품고 뿌리를 내리고 또 삶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